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화성지방의 온라인 사경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십시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막연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올바른 의미와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필요와 요구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짧은 말이라도 자주 나누면 서로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기도 역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 소통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너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기도자의 마음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소리에 대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장 가까운 관계, 즉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필요와 요구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친밀한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차가운 관찰자도 아니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고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며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쏟아놓지 마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도우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 즉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울 마음이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에 어떤 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을 통해 믿음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은 나한테 더 좋아 보이고 꼭 필요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매일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부모들은 다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요구대로 아이스크림만을 매일같이 먹인다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올바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내 뜻, 내 소원, 내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나의 일방적 외침도,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둘째, 믿음의 표현이고,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뜻을 올바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단순히 명상하듯이 눈을 감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면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외치게 되잖아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재고, 따지고, 계산할 시간이 없죠. 점잖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크게 소리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나 시련이 다가올 때 혹은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간신히 건진 직후에 쓴 시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경험한 간증이에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 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았을 때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이 부르짖음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화성지방의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은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내 형편과 사정을 큰 소리내어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기도라면, 묵상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파는 힘을 내려놓다, 손을 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묵상 기도는 내 힘으로 뭐라도 하려던 그 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이 마음의 소음을 잠시 끄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영적 쉼표입니다. 이런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다 보면 마음의 안개가 다 걷히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묵상 기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의 상처를 다루시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시며 잊어버린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눈물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조용한 묵상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묵상 기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5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형태는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합심 기도는 단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도입니다. 생각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간절함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영적 연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은 개인 기도가 아닌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합심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영적 연합의 자리를 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형태는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머무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민족의 생사를 맡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명을 준비하셨죠. 금식은 중요한 결단과 사명을 앞두고 필요한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사역자를 세우거나 교회 방향을 결정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은 영적 분별력을 주는 특별한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 선택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금식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시간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특별한 영적 훈련입니다. 금식은 몸을 비우지만 영은 채우는 시간입니다. 금식은 몸을 약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하게 됩니다. 금식은 입을 닫지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상 것을 멈추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결단과 영적 전쟁의 순간마다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합심 기도, 금식 기도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화성지방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와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기도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